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에 대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니, 이 사는 길 축복의 날 이 사역을 보면 그저 어디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이렇게 행복한 복음 행전 이렇게 또 한번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은평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또 복음 행전에 행복하게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꼭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복시 현상이라고 그래. 눈이 이렇게 막 겹쳐 보이고 눈이 이렇게 얼찐얼찐하고 이게 물체들이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면 이렇게 가끔 어지러워요. 어지럽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서 또 한약방에 가서 보약도 한 제 지어서 먹던 중인데, 추석 연휴 시작하는 28일 날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오른손 오른발에 힘이 그냥 빠져요. 이게 팔을 이렇게 놓으면 툭툭 떨어져요. 자꾸 다리가 휘청거리고. 그래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뭐 낫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한 이틀을 견뎠는데도 이게 안 돼,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이렇게 힘이 없어서 제 아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 응급실로, 일반 병원은 연휴니까 다 거의 문 닫았어요.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서 3박 4일 응급실 있다가 나왔습니다만은, 응급실에 가도 전문 의사는 없고 그냥 당직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가니까 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사진 찍고 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기본 검사를 하시더만요. 근데 해놓고는 뭐 의사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응급실에만 있었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이 이제 그 담당 전문 의사분이 저의 검사한 차트를 다 이제 보시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병은 허혈성 뇌경색입니다. 그래. 나는 허혈성이라는 말도 처음 듣고 뇌경색이 나한테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허혈성 뇌경색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만은 머리에 피가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오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왔다 그래요. 저는 이 구성전 지을 때 혈압약을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30년 넘게 먹었는가, 오래 먹었죠.
또 어떨 때는 혈압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의사분한테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내가 이게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100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데 혈압약을 끊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혈압은 그런 게 아니래요. 약을 안 먹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을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순하게 조정되는 게 아니래요. 이 혈압은 언제 이렇게 확 올라가서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방 차원에서 그냥 드세요. 그래 계속 혈압약을 먹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그 의사분 설명을 듣고 아하, 혈압이 강제로 낮추는 것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무슨 주사를 이렇게 닌겔 같은 걸 놔주는데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영양제를 넣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혈압 높이는 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부터 이제 혈압약을 병원에서 중단을 시키고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이렇게 먹게 하고 퇴원하면서도 40일치를 약을 줬어요. 약을 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약을 40일 동안 다 먹은 다음에 혈압 체크했는 것 가지고 다시 병원에 오면 종합적인 그 검사 내용을 보고 그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지났으니까 한 20일 동안 더 관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무슨 이제 결과를 내려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멀쩡합니다. 이렇게 오전 설교를 해도 멀쩡했고 이제 2부 설교도 이제 멀쩡하게 할 거고 3부까지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또 치료를 하셔서 96세 화요일 오후 2시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저보다 저는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또 걱정이 됐어요. 나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리 큰 걱정은 아니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더 나보다 건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번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박 목사님이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1시간 내로 화장실을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 깊은 잠을 못 잔다는 뜻이죠.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도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이건 짐이고 십자가다. 내가 오죽하면 그 수면제를 먹고 목회를 했겠느냐고.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부담, 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퇴하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견디셔야 된다. 관리해가면서 잘 견뎌보시라.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단에 그냥 서면은 막 설교가 막 줄줄줄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강단에 서기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온몸이 이렇게 조여드는 긴장감으로 강단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양대 문화의 충돌 혹은 갈등,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문화는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인가 어떤 어느 민족, 어느 부족 관한 TV에서 그런 방송을 하나 했어요. 그 부족은 좀 특별해요. 하여튼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이렇게 아내를 내어줘.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자기 성의를 무시한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그래.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아내를 내주는 그런 문화. 제가 왜 어느 나라인지 주소를 확실하게 안 밝히는 거 하니, 혹시 그 누가 갈까봐 내가 지금 안 밝히는데, 이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이 한 인물하고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인물 배후에는 깊이 이게 몸에 밴 문화가 있습니다. 애굽의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그러면 애굽 문화에 대해서 아주 몸에 밴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애굽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런가 하면 요셉도요, 히브리 문화, 즉 하나님의 문화에 아주 길들여진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뭔고니,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을 하자는 것이고, 요셉은 그럴 수 없다는 갈등이에요. 그 충돌이라고요. 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거침없이 동침을 요구를 하고, 그 동침에 대해서 요셉은 뭐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고 충돌을 하는가? 그 문화 차이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그 본질, 애굽의 문화의 특성이 뭔가?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그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소개가 돼요. 거기 보면 그러할 때에, 그 11절에 그러할 때에, 이 그러할 때라는 말은 동침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고 하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여기 애굽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뭔고는 이렇습니다. 사람만 안 본다면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 애굽의 문화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동침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데.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히브리 문화는 뭐냐?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 하나님 문화에, 이 문화에 길들여진 요셉의 주장이에요.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 눈에 들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히브리 문화에는, 하나님 문화는 애굽 문화와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요셉은 그럴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안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 갈등이고 이 충돌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5절 보면 애굽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상징을 해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 풍습,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긴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요, 애굽 풍속, 애굽 문화에 젖어서 살면 망한다. 히브리 문화, 하나님의 문화, 말씀대로 살면 산다.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 성경 인물들 중에요, 구약의 한 인물하고 신약의 한 인물을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인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광야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약속했던,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쟁에서 비참하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핵심이 뭔고니요? 이방 풍속대로 행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안 보는데 그걸 좀 훔쳐간들, 그것을 집에다가 파묻어 놓았으니 누가 알겠으며 이걸 누가 보았냐 이거예요. 깜짝같이 숨겨놨어요. 아마 숨겨놓았을 때 곧 한순간, 발각되기 전까지는 무척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막
미소가 막 가득한 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나안에 와서 내가 이걸 내가 얻을 수 있다니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 고급 옷을 이 귀한 보석을 가정에 묻어놨으니 이제는 뭐 광야에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았다 이거야. 내가 지혜롭지, 내 판단이 아주 현명했지, 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이 망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정 전체가 비참하게 됐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무시했습니다.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범했습니다. 애굽의 풍속, 애굽 문화는 망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문화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문화의 핵심이 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와 규례예요. 그걸 따라 살면 산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도 그 신약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돼서 땅을 팔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땅도 안 파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팔았어요. 근데 사도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배후에 이방인의 풍속에 젖어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숨겨놨어요. 그걸 누가 보시는 거니?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눈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아서 땅 팔아서 헌금했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하지 않는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할 만큼 두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풍속, 이방인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경고를 했어요.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 오래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는 좀 말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그분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주중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헌금을 보낼 테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난 그 의도를 알아요. 이 아이가 좀 말썽꾸러기라 좀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은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목사님, 헌금 보낼 테니까 받으시고 안수 축복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이미 왔어. 초등학생이래. 들어서 엄마가 목사님 드리라고 했어요. 아, 그러냐, 이리 와라. 그래 이제 헌금 받아놓고는 이제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보통은 주중에 헌금이 꽤 들어와요. 신방 가면 헌금 주시죠. 또 주중에 이렇게 또 헌금이 가끔 들어오면 저는 받았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행정실에 맡기면 행정실에서 주일날 아침 되면은 재정부로 올려요. 그럼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를 다 끝나면은 그 봉투를 전부 다 이제 내 책상 앞에 갖다 놔. 그럼 내가 설교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봉투를 다 확인을 해요. 뭐 헌금을 얼마 했냐 그 개념 보다가는 어느 가정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 이 가정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그래서 헌금 봉투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폐기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헌금을 가져와서 행정실에 맡기면 되는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헌금마다 이렇게 봉투 잘 안 열어봐요. 액수가 뭐 관심도 없고 열어봐야 무슨 의미도 없죠. 근데 이상하게 그 봉투를 열어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아이 보내고 행정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열어봤어요. 수표로 600만 원 헌금이 11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기뻤어요. 하여튼 저는요, 뭐 담임 목회자들의 심정이 다 그럴 거예요. 교인들이 11조가 많으면 괜히 내가 부자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그렇게. 이분이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행정실에 맡겼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아침 되면 행정실에 맡겼던 주중의 헌금이 다 이제 재정부로 가잖아요. 개수가 끝나면 이제 봉투가 이제 저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쫙 보는데요. 와, 그 집사님 이름으로 11조 30만 원이 봉투에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600만 원을 확인을 했는데 왜 이게 30만 원밖에 안 적혔을까? 야, 이상하다. 섬찟하면서요. 이거는 헌금 사고가 났구나. 이거 헌금 사고다. 만약에 제가요 봉투를 안 열어봤으면 깜짝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헌금하신 분도 주보에 이름이 나오고 그 액수는 주보에 안 나오잖아요. 나도 이분이 30만 원 11조 했구나. 그 넘어갈 일에 전혀 이거 탄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걸 들여다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재정사고다. 그래가지고 헌금하신 집사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임명한, 제가 믿었던 그 직분자들인데 다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나는 진짜 몰랐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재정 관리를 잘못한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이 은행에 문 열면 바로 가셔서 수표 지급 정지 신청 좀 해주세요. 사정을 했더니만 알았다고. 월요일 날 기다렸다가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이분이 가보니까 아직도 지출이 안 됐더래. 지급이 안 돼 있더래. 그래서 이제 지급 정지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600만 원 또 들어왔어, 헌금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은 570만 원 벌려고 하다 30만 원 손해봤구나. 30만 원 안 해도 될 11조를 자기가 대신 해가지고 다시 600만 원 쓰지도 못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방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할 수 있는 히브리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여러분의 생애를 이렇게 주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언제나 11조? 아니 수입대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는데,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드린데 누가 알겠나? 알 사람 없어요. 담임 목사도 모르고 재정부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익명으로 악플을 막 보낸다고 그래야 돼. 또 막 남에게 뭐 이상한 글을 막 올린다고 그래요. 누가 보낸지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왜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거짓말 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송광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진짜 히브리 문화에 아주 몸에 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세례를 받았고 같이
전도사로 일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편지를 썼더라니까요. 장윤사님 모르게 내가 미워한 게 있어서 회개합니다. 그 글을 썼어요. 몰라요, 나는 미워했는지 뭐 헐뜯었는지. 그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고백해 준 거예요. 그게 히브리 문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문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그래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비에 깊이 새겨진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 복되고 형통한 삶,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